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또 분별의 영을 받으라는 제목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분별의 영을 받으라는 말씀을 오늘까지 나누고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로 21일 동안 저녁 시간을 같이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수요일도 그냥 같이 다니엘 기도회 시간으로 저녁 시간을 그렇게 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분별의 영을 받으라는 내용들을 약간 원래 8강까지 계획하고 있었는데 7, 8강을 그냥 모아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분별이란 게 뭐냐? 우리가 분별 그러면 주로 어떤 영적인 공격을 받는 차원에서 우리를 대적하는 마귀를 분별하는 것만 생각했는데 우리가 다양한 것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솔로몬의 지혜, 이게 분별력을 이야기하는 거라는 것을 백성들의 어떤 그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심판할 수 있는 분별력을 말하는 거라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지도자가 이 분별력이 있고 없고가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나눴고요. 또 그 다음에 때를 분별하기, 하나님의 때, 우리가 일상적으로 주어져 있는 우리의 시간들 2021년, 그다음에 2022년, 23년 이렇게 흘러가는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신 때가 있고 그 때를 분별하여서 알고 또 그 때를 앞당길 줄 아는 그런 우리의 신앙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또 나누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영을 분별하고 또 천사들을 분별하고 사람의 영들을 분별하고 오늘 귀신의 영들을 분별하고 그 다음에 이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어떤 영적인 무기를 어떻게 개발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나누게 됩니다. 지난주에 특별히 사람의 영을 분별하기에 대해서 나눴는데요. 사람의 영을 분별해야 될 이유는 뭡니까? 사람들 가운데 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사단이 틈을 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 사람이 그냥 다 똑같지 않지요. 그래서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가 있다. 그래서 가만히 어떤 악한 의도와 계획을 가지고 들어오는 또 만남을 계획해서 악한 의도를 가지고 찾아오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의 영을 분별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또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이 분별의 은사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이기 때문에 은사는 항상 사랑으로 사용해야 되고 교회의 덕이 되도록 사용해야 되고 또 그 열매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거지, 그것으로 어떤 내가 보고 깨닫고 느끼고 알게 된 것으로 어떤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거나 어렵게 하거나 또 그렇게 하는데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같이 나누었죠. 분별한 것을 보고 말하고 우리가 기도하라 이렇게 나누었는데요.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것을 봐야 되겠죠. 그리고 보고 그 다음에 이걸 말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얼마만큼 말을 할 것인가는 또 분별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을 어떤 나누는 거죠. 말할 때 그가 받아들일 만큼 또 말해야 될 것이고 또 권위자에게 말할 필요가 있고 또 안 받아들이거나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를 때는 기도해야 될 것이지, 하나님이 보여주셨다고 알게 해주셨다고 모두 다 말할 그런 것은 아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분별된 것을 다른 사람이 받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내가 분명하게 하나님이 계시를 주셔서 깨달았는데 이것을 나누었어요. 그런데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입니까? 좀 더 다시 들을 필요가 있겠죠. 내가 혹시 잘못 들었는가 살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듣기를 원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는 기다릴 필요가 있죠. 중보하면서 하나님, 저 사람에게 이것이 큰 어떤 그 어려움 없이 또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기다리면서 기도해야 될 것이고, 또 드러났을 때 봐라 내가 그렇다고 했지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그 영혼들을 또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협력하는 자리에 있어야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우리 이걸 늘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이 부족하든 또 나보다 잘났든 못났든 상관없이 이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긍휼의 대상이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이 긍휼의 눈으로 다른 사람들을 볼 줄 아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긍휼의 눈을 가지고 볼 수 있는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다. 그리고 이 주님의 마음, 긍휼의 마음이죠. 사랑의 마음이고 긍휼의 마음을 품을 때에 우리가 주신 은사들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이 긍휼의 마음을 품지 못하면은 분별해서 알게 되는 것이 오히려 어떤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가 되어질 수도 있고 내가 힘들어지기도 하고 그렇죠. 하여튼 그런 경우가 있음을 지난주에 우리가 쭉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귀신들을 분별하기에 대해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악한 영적 세력들은 실제 하는가? 우리가 이 문제를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악한 영적 세계들은 실제로 있는가? 우리 첫 번째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여러분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싸움, 씨름,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육으로 싸워서는 안 된다. 주님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세상의 악한 영들 또 이 영적인 세력들이 있음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 4장 7절에도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악한 영들과 싸우지 아니하고 사람과 싸우게 되면 하나님께 복종하기가 어렵습니다. 사람하고 잘 싸우는 분들은 어떻게 되냐면 마귀의 편이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설 위험성이 높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드러내기를 원하는데 그 뒤에 있는 어둠의 세력들은 자꾸 그 속에서 우리를 갈등을 일으키죠. 싸움을 일으킨다는 거죠. 하나님은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안 싸우고 어떻게 할 거냐? 이 마귀와 싸울 줄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하나님께 복종하고 그 뒤에 있는 그 사람 너머에 있는 그 사람을 조종하고 또 분란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는 그 세력들이 더 이상 우리의 가정이나 공동체나 직장이나 우리의 어떤 사업의 문제나 그런 문제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대적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영적인 눈으로 보고 그 너머의 것을 영적인 세력들의 실제를 우리가 인정하고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냥 이게 보이는 것만 볼 것이 아니라 이 뒤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건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이렇게 살피고 이게 어둠의 영의 공격이구나 이렇게 알아지면 그것과 싸울 줄 알아야 되죠.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순간적으로 자기의 감정이나 어떤 그 판단, 결단에 흔들려서 이런 분별을 못하고 순간적으로 그냥 감정대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고 말을 하고 그럴 가능성이 있죠.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지 못하게 되어지고 내 감정대로 하게 되어지고 결국은 마귀를 대적하지 못하게 되어지고 사람을 대적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니까 마귀를 대적 안 하고 사람을 대적했으니 마귀는 우리를 피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 더 가까이 오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사탄에 속지 않게 깨어서 이런 것들을 분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그런 은혜를 자꾸 구해야 돼요. 하나님, 분별력을 더 주십시오. 영적인 분별력을 주십시오. 영적인 실제를 하나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계신데 저는 그게 분별이 안 됩니다. 저는 그냥 보이는 것만 봅니다. 모든 관계에서도,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일에서도, 역사를 보는 눈도 그냥 사람들의 사는 모습만 보이고 그 뒤에 있는 것들이 잘 안 보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보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영적인 세력들의 실제를 알고 싸울 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여러 신들이 집에 많이 있었잖아요. 그죠? 부뚜막 신부터 해가지고, 그죠? 뒷뜰에도 무슨 신이 있고, 앞마당에도 무슨 신이 있고, 먼 신이 너무 많았죠. 그러면서 우리가 그런 조상들을 비웃었어요. 그런 신이 있으려고. 이 대명천지에 그렇게 비웃었는데, 문제는 그러면서 우리가 악한 영들의 실제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졌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실제를 무시를 하게 되어지면 당하는 수가 종종 생깁니다. 그래서 내가 내 감정대로, 내 느낌대로 사단에 휘둘리면서도 내가 사단에 휘둘린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저 사람이 잘못해서 내가 화낸 건 정당하다고 생각하면서 마음껏 이 사단을 대적하지 못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지 못하게 되어지고 내 감정대로 산 듯 하죠. 그런데 실제로는 마귀에게 잡아먹힌 그런 모습들이, 마귀에게 속은, 오늘 고린도후서 2장 11절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은 하시는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사단에게만 속아버리는 그런 일들이 종종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언의 영을 자꾸, 영적인 감각들을 더 열어달라고 그래야 되죠. 하나님, 내게 분별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예언적인 영을 부어주셔서 분별하고 또 영적인 세력들을 분별하고 싸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 영적인 분별력이 부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다니엘서 10장에 보면 영적인 진들을 분별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사의 군주, 헬라의 군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헬라 지역을 잡고 있는 사탄, 이렇게 번역하는 게 맞죠. 그런데 이제 헬라 지역을 차지하고 있는 천사,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천사가 사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왜냐하면 이 10장에 보면은 바사의 군주와 헬라의 군주와 싸우는 자가 있는데 그것은 미가엘로 이렇게 기록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전쟁하는 천사장 미가엘이 이 헬라의 군주와 싸운다, 바사의 군주와 싸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이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지역을 잡고 있는 세력들과 전쟁할 것을, 하나님이 전쟁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다니면서 전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냥 지나가다가 절이 보이면 절을 묶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절을 통해서 역사하는 어둠의 영들은 묶일지어다. 너무 많이 공격하지 마시고, 우리가 이 공격을 하려고 하면 준비를 해야 돼요. 그죠? 적들도 공격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어떤 묶는 정도로 하면 됩니다. 더 이상 이 땅에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할지어다, 떠나갈지어다. 근데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계시적으로 알게 하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싸움터로 들어가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일반적으로 지나갈 때는 그냥 그 지역에 있는 그 좋지 않은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고 묶어버리고 이 지역 사회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도록, 좋은 곳이 있으면 더 번성되어야 되고 발전돼야 될 곳이 있으면 우리가 축복을 하며 지나가야 되죠. 예를 들어서 학교를 보면 하나님 이 학교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또 아이들에게 정말 아이들이 건강하게 또 하나님의 일꾼들로 잘 자라게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또 이 학교의 바른 가르침이 풀어지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축복하고 지나가고, 뭐 다른 교회 보면 하나님 이 교회에 더 주님을 사랑하는 일들이 풍성하게 일어나게 도와주십시오. 지나가면서도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리고 뭐 깃대가 세워져 있거나 뭐 그러면 여기에 역사하는 어둠의 영들은 묶일지어다, 이렇게 하고 미혹의 영들은 묶일지어다, 이렇게 하고 지나가는 거죠. 그러는데 어떤 측면에서 우리 지역에서 우리를 공격하는 영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방해하는 어떤 세력들이 있을 수 있을까? 이 흥해에 오래 사신 분들은 흥해의 특성들을 잘 아실 거예요. 그런 세력들이 암암리에 우리 그 흥해 주민들의 문화, 마음들 뿌리에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바사의 어떤 군주, 헬라의 군주, 그런데 바사 지역과 헬라 지역을 다스리는, 거기에서 영향력을 미치는 이 사탄의 졸개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미가엘이 와서 그들과 싸우게 하셔서 또 이 지역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다니엘 10장 하반절에 보면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 지역을 영적으로 우리가 분별하고 또 싸움을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 지역 가운데에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쓰임 받도록 여러분들의 집 주변부터 또 우리 교회 주변, 또 흥해, 한번 이렇게, 저도 흥해를 자주 나갈 그럴 일이 없는데 의도적으로 또 흥해를 한번 돌면서 기도하고 이런 일들도 필요하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역에 있는 어둠의 영들이 떠나갈 때에 복음의 능력들이 더 쉽게 전해지는 것을 우리 선교사들의 간증들을 통해서 많이 보게 됩니다. 똑같은 지역인데 뭐 예를 들어서 강 하나 건너면, 다리 하나 지나면 이쪽 지역에서는 복음이 잘 전해지고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는데 이쪽 지역에서는 잘 안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래서 봤더니 이쪽 지역에서는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좀 많이 풀어져 있고, 이쪽 지역에는 그런 뭐 우상이나 영적 악한 세력들이 많이 있어서 그렇다. 그래서 땅밟기 기도 사역을 하고 전도를 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더 잘 일어나더라. 그런 선교 보고들을 이렇게 보게 되죠. 두 번째로 우리가 주술의 능력을 직면하고 귀신의 일을 무너뜨려야 된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10장 4절 말씀,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영적인 세력들과 직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세력들을 직면하면 귀신의 일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문제는 내가 그걸 인정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문제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믿고 나가면 내 안에 뭐가 생기냐면 담대함이 생기죠. 근데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실까? 이런 의문을 가지고 나가면 딱 대면하게 되면 내가 위축되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직면할 때 이것들이 떠나가는데 위축되어지니까 오히려 이것들로부터 공격을 당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죠. 근데 뭐 요즘은 그런 일들도 별로 못 경험하는데 초대 한 20, 30년 전에만 해도 이런 그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를 이렇게 동네에서 가끔 경험하기도 한 경험들이 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왜냐하면 동네에서 예전에는 그런 걸 많이 했잖아요. 뭐 무당을 불러서 뭐 굿을 많이 했는데 그 동네에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것도 영적인 것도 잘 모르고 하니까 뭐 하러 가는 거예요? 구경하러 가는 거예요. 뭐 하나 궁금해가지고 우리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성탄절에 뭐 하나 구경하러 오듯이 우리 성도들도 뭐 어떤 건가 구경하러 갔는데 그 무당이 그러는 거죠. 몇 번 해보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뭐예요? 여기
교회 다니는 사람 가시라고, 신이 안 온다고 그런 소리를 자기가 들었다고 얘기하는 집사님들을 제가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가 생각할 때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지에 대한 확신이 별로 없어.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구경하러 가는 거죠. 갔는데 아이 그 무당이 더 알아봐. 나는 나를 잘 모르는데 무당은 나를 알아보고 귀신은 못 와. 그죠? 우리 자신에게 내게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내게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이걸 믿어야 돼요. 제가 어릴 때 생각해 보면 옛날에는 회충이 많아서 그랬나 배가 자주 아팠던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 어머니가 뭐 은사가 있지는 않지만 아이가 배가 아프니 뭐 옛날엔 약이 있습니까? 병원이 가까이 있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배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 자고 일어나면 괜찮아요. 또 잠이 싹 들어. 뭔 은사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죠. 아프니까 어떻게 믿는 엄마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냥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근데 본인은 잘 몰라. 내게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지 그런 걸 몰라요. 그래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우리가 알고 하면 내가 담대해지는 거죠.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 내가 믿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대면을 할 수 있게 되는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주술의 능력을 직면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게 되어지죠. 그러므로 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게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걸 알고 이런 세력들을 직면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파괴하려는 귀신의 계획을 드러내고 불의한 선포를 폭로한다. 영적인 세력들이 귀신들은 항상 우리를 이렇게 좋은 곳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 같지만 미혹해서 결국은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악함을 우리가 분별할 줄 알고 이 영적으로 이건 분별이 되어야 되는 거죠. 아하,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를 처음 왔어요. 오다가 계단에서 넘어졌네. 평소에 아무도 안 넘어지는데 그 사람이 오늘 처음 왔는데 넘어졌어요. 그리고 그러는 거야. 아유, 교회 다니면 안 되겠다. 교회 다니니까 이런 영적인 어려움이 생기는 거라. 이 어려움이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거 분별해야 되는 거죠. 이거는 사단이 그 사람을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는 걸 방해하려고 하는 거다.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신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오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움은 사라질지어다. 그죠? 의심은 사라질지어다. 이렇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를 파괴하려고 하고 미혹하려고 하는 이 세력들을 분별이 되어지면 우리가 쉽게 이런 것들과 싸울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주님의 음성이 부패한 일을 직면한다. 예레미야 1장 10절 오늘 말씀 뒷부분에 보면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9절 마지막에 보면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맡긴다.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건설하고 심게 하는 걸 뭘로 한다는 것입니까? 우리 9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 말을 너의 입에 두었다. 그러니까 너의 입에 있는 나의 말로 뽑을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음성, 어떤 측면에서는 약속의 말씀일 수 있고 어떤 때는 감동으로 예언적으로 주어진 예언의 말씀일 수 있는 거죠. 그것이 어떤 일을 하느냐, 악한 가라지를 뽑아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들의 공격을 파괴하고 넘어뜨리고 또 새로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심고 우리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또 선포해주고 하는 것이 그를 살리고 또 새롭게 하는 통로가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적들의 어떤 심어놓은 두려움, 불안, 염려, 낙심, 좌절 이런 것들을 어떻게 뽑아내야 되는 거죠. 뭘로? 우리가 영으로 분별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입에
주신 말씀으로. 9절 말씀,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맡긴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입에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너의 입, 이 예레미야의 입, 1차적으로는 예레미야의 입이죠. 그 다음에 믿음의 사람들의 입인 거예요. 이 입이 하나님의 입술이 되어져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 이 원수의 공격들을 뽑아내고 또 파괴시키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심어서 생명을 살리고 풍성케 한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예언적으로 또 영적으로 이런 분별력을 가지고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말로 이 세력들과 대적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선포해야 될지를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5번째로 도둑질하는 영을 파쇄한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와서 하는 것은 결국은 도둑질하는 거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한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소리를 하죠. 뭐 예수님 믿는 사람도 예언한다고 하니까 보니까 뭐 무당이 하는 거랑 비슷하던데 목적이 달라요. 목적이 달라. 거기는 결국은 그 영을 어떻게 해요? 거기에 자기에게 묶어서 그 영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거죠. 그 영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자리로 가도록 만드는 거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입술은 뭐 하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진리 가운데 든든하게 세우는 그런 일들을 하는 거죠. 우리가 열심히 하지 않으면, 우리가 사랑으로 격려하고 축복하고 또 감동을 받아서 예언하지 아니하면 사람들이 어디로 갑니까? 갈 데가 없으니까 점집으로 가는 거죠. 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면 교회 가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곳이 저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뭔가 사람들이 답답하고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찾아갈 곳은 어디냐? 교회 가면 된다. 그런 소리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참 하나님을 믿고 참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그게 정상이지 않습니까? 그게 정상이죠. 참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진리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고 그러면 문제가 생길 때마다 교회 가서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또 뭐 목회자들이나 아니면 은사가 있는 사람들에게 상의를 해봐라, 이렇게 돼야 되겠지. 답답하면 뭐 무슨 어디로 가라, 뭐 이렇게 로타리 어디에 보면 뭐 깃대가 세워져 있더라, 뭐 거기 가봐라, 거기 용하다더라, 뭐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언적 분별의 영을 주어서 이것들을 분별하고 또 싸우게 하죠. 6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질 때 우리가 예언의 영이 자꾸 우리에게 부어져서 분별의 영이 우리 가운데 풀어져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들을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땅을 향해서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 뜻을 위하여서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그런 자리로 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언적인 은사 또 분별의 은사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도 예언의 은사를 더 부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전략들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들에 내가 동참하는 자리에 내가 서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땅을 자유케 하는 데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편에 서서 쓰임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 영적인 무기들을 우리가 영적인 전쟁들을 해나가고 싸워가기 위해서 영적인 무기들이 필요하죠. 우리가 잘 아는 무기들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들인데 중요한 것은 무기를 잘 갈아야 되는 거예요. 녹슨 무기는 어떻게 돼요? 칼이 녹이 슬었으면 이거 갈아야 돼요. 안 갈면 어떻게 돼요? 잘 쓰지를 못하게 되는 거죠. 총도 녹이 슬면 총알이 제대로 못 나가는 게 기름칠하고 잘 닦아줘야 되는 거죠.
우리 영적인 무기들 잘 알죠? 첫 번째, 기도의 무기.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의인이 누구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기도는 힘이 크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 기도의 무기를 자꾸 이렇게 갈아서 사용해야 되죠. 찬양이 무기예요. 예배가 무기예요.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 무기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찬양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풀어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그리고 영적인 이 땅에 하나님이 임하시면, 이 공간에 하나님이 임하시면 어둠의 영들은 여기 있을 수 없게 되는 거죠. 영적 전쟁에서 이 찬양의 무기가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어린 시절에 혼자 산길을 갈 때 무서우면 뭐하고 갑니까? 사람들은 유행 갈지 모르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찬송가하면서 밤길을 교회를 다니고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게 영적인 무기가 돼서 내 마음에 당당함을 주고 어둠의 세력들이 두려움을 못 주도록 하고 그러죠. 찬양을 깊이 하는 것이 얼마나 이 영의 문을 열어놓고 하나님과 우리에게 친밀하게 하는지 모르죠. 선포의 무기, 세 번째로 욥기 22장 28절,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소망을 하고 뜻을 정하고 결정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소망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시리라, 이렇게 믿음을 가지셔야 되죠. 선포하는 게 무기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하나님에게 이렇게 많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오늘날은 또 믿음으로 선포를 많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물론 안 그렇게 하는 교회도 있지만, 저는 우리가 왕과 같은 자리에 있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하는 것은 왕적 측면에서 믿음으로 선포하면 왕의 권위와 능력이 나타날 거다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주일 선포하는 훈련을 시키는데, 베델교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될지어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은 단지 이것만 선포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문제들 가운데 믿음으로 이렇게 되는 것을 소망 가운데 선포하시라고 훈련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가족 믿음으로 하나 될지어다, 영적인 어떤 동지들이 될지어다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렇게 꿈을 꾸고 소망을 하고 하면 하나님이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죠. 이 말씀을 붙잡고 하는 것입니다. 예언의 무기, 에스겔의 37장에 보면 이 마른 뼈가 살아날겠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 예언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대언의 영, 대언 이렇게 영어로 보면 이게 예언하라는 게 명확하게 보이는데요. 한글말로 보면 예언적인 말로 표현되어져 있지는 않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감동과 또 이런 믿음을 선포할 때 그것이 열매로 이어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어떤 예언자들은 예언을 할 때 이 예언자들의 도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더라고. 보니까 그냥 선포한 것이 즉시 일어나기도 해요. 그의 말로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특별히 지식의 은사를 받아서 선포할 때에, 예언적으로 선포할 때 이루어지는 것을 또 좀 보지요. 네, 우리가 이런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들을 믿음으로 받고 선포할 때 마른 뼈가 살아나겠느냐? 믿음으로 선포하면 마른 뼈가 살아나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 그 말을 들어서 역사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 사람이 말하는 것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말을 잘해야 돼요. 믿음으로 말하고 소망 가운데 말하고, 그죠? 우리가 서로 격려할 줄 알고, 그 다음에 특별히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에 따라서 믿음을 선포할 때에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들이 풀어지는 것을 보죠. 권능의 무기다. 보면
내가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에 보면 내가 사람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기를 원했다. 그렇게 바울이 말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복음을 증거할 때에 말로 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너무 복음 증거를 말로 하려고 해서 문제죠. 성령의 능력을 믿고 해야 되는 거죠. 성령의 역사하심과 능력으로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능력을 더 잘 나타내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또 현장에서 기도할 때에 더 치료나 또 예언이나 이런 것들이 더 잘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권능을 더 받아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죠. 우리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았어야 돼요. 무조건 길거리로 나가면 되는 게 아니에요. 언제 나가야 되는 것입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땅끝까지 나가는 거지, 그냥 막 나가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적 없어요. 말씀대로 하면 능력을 받아야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영적인 무기들을 주셨다 하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또 더 잘 장착하고 다듬어서 우리가 영적인 전쟁들을 감당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이 영적인 무기들을 잘 다듬고 하는 것 중에 기도 생활이 훨씬 더 중요하죠. 기도 생활 속에서 더 깊은 차원의 권위를 개발해라. 더 깊은 차원의 능력들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할 것이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법을 배우라. 여러분, 저도 그런데 예를 들어서 새벽 기도 끝나고 난 다음에 저는 새벽 기도에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한참 합니다. 그 말씀 가운데 새벽 기도는 주로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설교하기 때문에 여러 소리를 많이 못하고 거의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계속 설명을 하거나 또 말씀을 나누기 때문에 그 한 가지만 붙잡고 기도하죠. 주일날도 여러분들이 또 설교 후에 같이 기도하는데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죠. 예를 들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말씀 한마디를 붙잡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죠. 하나님, 우리 아이를 하나님, 우리 아이의 목자가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걔가 지금 어디서 뭐 하고 있는지 나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목자가 되셔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약속의 말씀이 내게 적용되어져서 기도하는 그런 훈련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하시면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를 더 깊은 기도의 차원으로 또 영적인 권위가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가죠. 보고 듣는 것을 기록하는 법을 배워라. 하나님이 감동 주신 것을 자꾸 쓰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안 그러면 다 잊어버립니다. 어제는 상당히 하나님이 주신 계시가 명확했는데 오늘 되면 다 생각이 안 나요.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자꾸 기록을 하는 그런 연습을 자꾸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무거나 자꾸 쓰셔도 좋습니다. 설교도 자꾸 쓰는 것도 좋습니다. 하여튼 뭔가 자꾸 써두는 것이 이제 점점점 연세가 드실수록 기록을 해놓는 것 외에는 더 오래 기억할 방법이 별로 없죠. 그 다음에 우리가 다른 숙련된 중보자들과 같이 기도하는 법을 배워라. 함께 기도하는 것, 두세 사람이 마음을 합하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도록 또 도전이 되어지고 힘을 얻죠. 혼자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은 사실은 이렇게 두세 사람 또 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할 때에 또 기도의 힘을 더 얻게 될 것입니다. 매일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겨라.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자기가 지고 살면 안 되죠. 하나님께 맡기면서 우리가 기도의 생활들을 해야 된다. 기도하고 일어설 때 그 짐을 다시 찾아오지 말고 기도하면서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고 우리는 어떻게 돼요? 뭘 순종해야 될 것만 하나 깨닫고 일어나면 됩니다. 그래서 그걸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순종할 생각은 안 하고 그 짐을 다 다시 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 올려드린 걸 다시 붙잡아 안고 어떻게 해요? 다시 집으로 가고 일터로 가고 하니까 기도한 사람이나 안 한 사람이나 별반 차이가 안 나 보이는 거죠. 기도했으면 믿고 그렇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순종하고 움직이는 거죠. 그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언하는 법을 배워라.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자꾸 잘 표현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우리를 더 깊은 차원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로 이끌어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자꾸 들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예 들을 생각이 없어. 이런 예언은 뭔 예언이야? 하나님의 감동은 무슨 감동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듣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저 사람이 내 말을 들을 생각을 안 해. 그러면 기분이 얼마나 나쁘겠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찾아왔어요. 근데 여러분 들을 생각 안 해. 그리고 뭐예요? 자기 할 말만 다 하고 가버려요. 그러면 상당히 여러분 섭섭해지는 것입니다. 사람 사이도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자꾸 하나님이 뭘 말씀하신지 듣기를 원해야 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내가 먼저 내게 말씀하시는 걸 듣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하는 게 있으면 또 분별하여서 때로는 전달하기도 하고 때로는 중보하기도 하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로 갈 때에 우리의 기도 생활이 역동적이게 되어지죠. 들을 생각이 없고 내가 하고 싶은 말만 시큰하면은 그때에도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는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있고 응답도 있고 능력도 나타나기도 하고 그런데 친밀함은 잘 경험되어지지 않아요.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 이런 것들은 가끔 응답으로 나타날 때만 경험되어지죠. 그런데 평소에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표현하고 또 듣기를 소망하고 묻고 듣고 전달하고 이런 과정들을 계속 훈련하다 보면 친해지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음성에 자꾸 귀를 기울이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더 깊은 차원에서 영적인 권위가 있는 기도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 우리 이제 귀신들을 분별하라 하면서 분별의 영을 받으라 하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저도 마찬가지고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필요한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분별의 은사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내가 지금 뭘 해야 될 것인가, 이 말은 해야 될 것인가 안 해야 될 것인가, 이 상황에서는 나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참 아름답게 진행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런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먼저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게 분별의 영을 더 부어주십시오. 특별히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서 하나님을 또 알고 또 어둠의 세력들도 분별해서 알고 그 사이에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아는 그런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감각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임하여 주십시오. 다 같이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